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행해 보셨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예,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맵, 지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지, 어디로 가야지 하는 것을 일러주는 여행 지도가 필요합니다. 낯선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하죠. 오늘 본문 이 베드로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뜻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기록했냐면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요. 그들이 수신자예요.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나그네 같이 사는 자들을 디아스포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여행은 단 한 곳을 지향할 터이니 한 곳을 바라봐야 하겠으니 그 맵, 곧 천국 가는 그 맵으로 이 성경을,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준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방황하지 말아라. 천국 가는 맵, 지도가 여기 있다. 이거 보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흩어진 나그네, 이민자들도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이 이렇구나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말씀을 경청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면서 흩어진 나그네, 그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들아, 너희들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정체성을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리 아심, 너희들은 누구냐면 미리 알려진 존재야 하면서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아는 것이에요. 이들은 미리 알려진 존재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입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들아, 내가 너희를 미리 안단다 하는 뜻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그 얘기예요. 난 너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날마다의 삶의 그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닥쳐오는 시련 때문에, 유혹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죽음, 이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밀려올 인생이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서러워, 나는 힘들어, 나는 갑갑해, 나는 알지 못하겠어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아, 디아스포라야, 너희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먼저 에게 주어진 것은, 미리 한다는 것은 이것이란다 일러주고 있으니, 로마서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현실에 눌려있어. 내가 보이지 않느냐?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다시 일러줄게. 디아스포라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 이민 땅을 살아가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야. 잊혀진 자들이 아니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됨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특별히 한국 이 동양에서는요, 이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랄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헛기침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없는 속에서 눈물 짓는 아버지이신데, 겉으로 너무 딱딱하시고 날 좀 알아나 주시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아버지상이 동양의 한국의 아버지상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싫어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아버지의 왕국을 빼앗는 거야.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럴 때 그냥 그대로 지낼 수 없으니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 압살롬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압살롬을 죽였다고요. 아버지를 배반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아버지 날 미워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펼쳐야지, 해야지 하면서 그가 반란의 일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속 시원하다. 하여튼 알터니가 빠졌어. 하여튼 자식이라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반역하고 왕권을 뺏었던 그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은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그렇게 못된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생전에 압살롬은 그것을 몰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감정과 애틋함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너무 몰라요.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값, 프라이스. 우리가 다 바라볼 때 세상들은요, 이 사람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이제 높은 자리에 있나, 얼마나 우리를 볼 때요, 값으로 봐요. 값으로. 그래서 그 값이 없어지면요, 쳐다도 안 봐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딱 세상에 나갔을 때 전부 다 와서 마이 브라더, 내 친구야, 오빠, 다 그랬어요. 돈 떨어지니까 쳐다도 안 봐요. 나중에 되지도 않 쳐다봐. 그 비참한 인생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값으로 본 게 아니에요. 밸류, 가치. 세상이 뭘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들, 냄새나는 아들, 자기 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망신을 떨고 온 그 아들이 자랑스럽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풍악을 울려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가락지를 내어라, 신발을 신겨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관점은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본단다. 사람들은 야곱을 지렁이같이 봤어요. 정말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꿈틀꿈틀대면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본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을 모르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스스로 자학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부르는 것,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불러주는 그것, 외적인 것이 사라지면 멸시하는 그것에 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내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이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면 힘든 대로 사랑하시고, 꺾이면 꺾이는 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이 모든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립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흩어진 나그네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라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며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노래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신다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세요. 힘을 내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근심을 껴안고 살지 마시라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요. 우리는 나그네라고요.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영원전부터 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를 사는 퀸즈 장로교의 아버지, 이 뉴욕의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미리 하신다라는 정체성을 일러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불러주시는가?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아버지가 되심으로 함께하는 그 흩어진 나그네 두 번째 정체성은 택함받은 존재라고 오늘 보면 2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한 자들이 택한 자, 미리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택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 택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했습니까? 주님 먼저 택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온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택했다, 구별했다, 구별된 존재가 흩어진 나그네, 서러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당당하게 사는 존재인 것을 일러주는 이 택하심, 이 말씀.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택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대요. 그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첫 것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모든 첫 것 가운데 각 집에 이제 쏟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것을 면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 뿌린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 뿌린 집은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피 뿌려져 있는 그 집은 택한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니까요. 사는 거라니까요. 다시는 죽음과 멸망과 저주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피 뿌린 자들,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택했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너희들 택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없으면 다 죽는다니까요. 택했는데 뭘 택했다는 거야?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야? 무엇이야 택한 것이? 그것은 죽음에서의 생명으로의 택함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뿌려 피 뿌림 받은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옛날에는 죄를 질 때마다 수없이 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뿌려야 됐는데 2000년 전 골고다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영원한 피뿌림, 단 한 분의 피뿌림으로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게 되었으니 그 주님을 영원히 찬미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피는 영적으로 죽은 피예요. 이 피 아무리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게 돌고 돌아도 이 피를 갖고 있는 한, 영적으로 썩은 이 피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 이 썩어진 피, 죽음의 피, 점점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피를 가진 존재들에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택함 받았다. 흩어져 있어 나그네 삶이 힘들고 어렵더냐? 너희 같은 자가 누구냐? 내 아들 예수 피로 뿌려지고 사함받고 생명 얻은 자가 너희 웬 누구냐?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택하심, 이 피로 적셔진 우리의 놀라운 변화들. 그런데요, 이 택하심에는요 핏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나그네 삶에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뭐 자꾸 쌓는 게 중요합니까? 뭘 쌓겠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인데, 광야 생활인데, 신기루 같은 것들인데, 바람 불면 다 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면서 뭔가 자꾸 쌓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을 쟁취해서 경거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아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방향을 알 수 없으니 이 나그네가 안개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무엇을 자꾸 쌓으려 하는 것이에요. 사막에서 뭘 쌓겠다는 거예요? 신기를 쌓는 거예요. 봤잖아요. 쌓고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봤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자꾸 쌓으려 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무엇인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리라. 여기 내가 거주할 곳이 아니다.
나의 갈 곳은 저 천국이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전진하는 것이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상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저처럼 안 됐어,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영원한 가나안,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이 땅에 쌓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성화시키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택함 받은 자에게 특권이 뭐라고요? 피 뿌린 거예요. 특권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점점 천국에 가까울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시간을 갖다 낭비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시간, 10년, 20년 무엇인가 쌓겠다고 올라가겠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요. 바벨탑과 똑같아요. 우리가 갈 길은 앞으로예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앞으로, 또 앞으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변화된 게 없어. 똑같이 분노해, 똑같이 시기해, 똑같이 욕심 있어. 그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성령이 날마다 들려주시는 음성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는 비전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택함받은 자에게 있어진다라고 오늘 보면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의 특권이 뭐라고요? 핏부림을 받아서 영생을 누린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택함받은 자에게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순종한 삶으로 인도한단다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2절 하반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들아, 없다, 두렵다, 큰일 났다, 너희 노래가 아니란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받은 자들이며 너희는 택한 받은 자들이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원수 마귀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그 음성 가운데 화들짝 놀라서 너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더냐 다 도망갈 것이며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너의 입술과 너의 생각과 너의 삶 가운데 자리하지 못할 것이며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의심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나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핏부림의 사람이 된단다. 너는 택한 자가 된단다. 너의 인도자는 성령이란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 충만 받아라. 은혜 충만 받아라.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더욱 많은 거예요 도대체? 내게 많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은혜와 평강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자요, 평강을 주시는 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은평, 하나님 지은평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것을 놔두고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편안함이 아니라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이 평화,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이 평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 평화가 임하는 자가 될 그 택하심 받은 자,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내게 부어진 그 일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피를 뿌리시는 그런 예수님, 날마다 나를 동행하시며 일깨워주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오늘 듣습니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뉴욕 땅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힘들어도 잊지 마세요. 내게 어떠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피 뿌려짐,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 그리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처럼 부유한 자가 누구며, 이처럼 특별한 자가 누구며, 이처럼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기에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무엇인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세월을 보냅니까? 그냥 그 세월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흩어진 나그네의 디아스포라,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굳게 믿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힘있게 전진하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을 잊지 말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세상이 너를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같이 가치 있는 자가 없단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뺏길 거야? 안 뺏기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